의왕용어에 혈우병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번역자가 이 용어를 사용하여 사용한 듯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이마위시스로서 피가 흐르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레위기에 가면 몸에서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 혈루증으로 한글 성경은 번역이 됐고요. 원어는 하이마 리시스에서 하이마는 피고 리시스는 그 흐르다 그 레오의 명사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흐르는 피, 흘러지고 있는 피 직역을 하면 병이라는 개념, 증이라는 개념은 원문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한 여인이 계속 피가 흐르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사실 이거는 월경을 하고 있는 모든 여인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병이라고 진단하기 전에 그냥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피가 흐르고 있는 상태고 한 달이 지나서 이제 하혈을 하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인 병에 걸려가지고 계속 하혈을 하든지 어떤 그런 상태였고요. 그 의학 용어에도 그냥 혈루병, 피가 멈추지 않는 그 병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차용해서 그냥 혈우증으로 이제 번역을 한 듯한데 언어 자체는 피가 흐르고 있는 여인의 상태, 그걸 이제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피가 이제 하혈하고 있다. 그걸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레위기로 가면은 유출 되는 그 병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5장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유출은 피뿐만 아니라 뭐 액체를 다 포함됩니다.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 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 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에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니라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군사님 읽어주시죠. 12회를 보신 말은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이 피가 계속 흐른다는 것은 생명을 담을 수 없는 그의 상태, 또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2년은 12회, 혹은 12날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할 때 해와 날은 이 아래의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각자 인생 속에 세워져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12회라고 표현합니다. 12해를 이제 고통받은 여인이죠. 12해를 12가 상징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12지파 12족속, 12제자, 12바구니, 7병이온가요? 5병이온가요? 12보자, 계시록에 있죠. 12가지도 계시록에 있고, 12,000, 12에 곱하기 1000 한 거죠. 12,000. 모두 12를 이제 표현된 건데, 성경에서 12를 처음 이제 등장시키는 곳이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이죠. 이름은 다 기억하시나요? 신학교 공부할 때 르시 레우 이슈 하면서 외웠던 게 기억나는데 외우는 의미 없고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고 이제 베냐민이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4명의 이제 여인으로부터 12아들을 야곱이 얻었는데 그 12이 사실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게 12아들이 이제 야곱의 12아들이고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되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12족속이 되고 그 족속이 연합하여 세운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왕조 국가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연합하여 세운 이스라엘의 왕조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죠. 근데 재미있는 게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연합했어요? 10지파가 연합했고 남유다는 2지파가 연합됐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나중에 베냐민이 유다에 이제 흡수된다고 이제 표현을 유다가 워낙 크니까요. 아무튼 이제 북은 10지파, 남은 2지파가 됐습니다. 요건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렇게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열은 북이스라엘이고 그 율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둘은
남유다죠. 그 율법의 내용이 둘이죠. 15, 그 다섯을 예수님이 둘로 설명하셨고, 요 둘이 결국은 이제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0계명이 앞에 5, 뒤에 5 흔히 표현하고,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이라고도 표현하고, 요 둘이 하나다. 첫째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첫째, 둘째가 1, 2가 아니라 하나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집 한번 이어서 장로님 보시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신다고 예언하였습니다. 베냐민은 무슨 뜻이냐면 야민으로, 야민은 오른손, 오른편이란 뜻으로 오른편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하나님의 편을 의미합니다.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모는 금으로 명태냐는 오른편에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아들의 마지막 아들, 12지파의 마지막 지파인 베냐민은 오른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오른편이 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되었고, 성경에서 열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아래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아래의 세상으로 펼쳐진 모든 것을 상징하지요. 그곳을 이제 흔히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율법은 되게 종교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이고, 원래 이제 보편적이고 넓은 의미는 시간과 공간과 순서와 차선으로 펼쳐진 이 세상의 모든 것이죠. 그거를 하나님이 담아서 표현한 것이 뭐라고요? 그게 율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율법은 이 아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배우기 좋게, 암기하기 좋게 펼쳐놓은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을 더 엑기스로 정리하는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사실 십계명은 10계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계명은 기독교나 그 유대교나 고대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계명에 관한 말씀이 다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율법이 10계명, 10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양식으로 펼쳐놓은 것이 성전의 진설병인데, 언어로 보면, 진설병을 언어로 보면 파님, 레헴, 슐한, 나타니. 그래서 상위에 펼쳐놓은 레헴, 떡, 양식, 그게 이제 진설병이라고 이렇게 펼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건 펼쳐놓는 거죠. 순서와 차서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펼쳐놓은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거를 아주 엑기스로 성막에서 표현한 것이 이제 진설병이라고 하고, 요게 결국은 이제 예수가 완성한 십자가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배워야 하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야 하고, 진리의 양식으로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모두 열의 말씀으로 주어진 율법이고, 그 열이 마지막 하나, 진리의 영으로 건네받기 전까지 10가지 재앙의 말씀이 되는 거죠. 10가지 재앙의 말씀이요. 창세기 22장 18절 볼게요.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씀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어서 한번 읽으시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듣게 되고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내시로 말미암아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인데 그 이삭은 이 땅에 진리의 씨로 뼈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온 세상을 상징하는 수가 열이라고 하였습니다. 천하 만민이 씨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열의 말씀이 마지막 하나로 완성되는 그 사랑이 되지 않고서는 율법의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이라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씨로 말미암는 거죠. 그 씨가 천하 만민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시인데 그 천하 만민은 율법의 세상에 열로 주어진 세상의 모든 것들이고 그 열이 마지막 하나로 그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로 열의 계명이 사랑이라는 완성된 하나님이 건네준 양식으로 우리 마음에 안착 내재될 때 이 율법의 세상에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이제 이미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하나 예표되게 예언된 말씀이고, 그래서 결국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그 성경의 강론을 읽든지 구약에서 계시되고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그 역사들을 보든지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말씀에 관한 내용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태를 12해를 피를 계속 하혈하고 있는 여자의 상태라고 상정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자이고 그 여자는 피가 있는데 그 피를 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피는 생명이니까요. 피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생명이 없는 거죠. 혹은 생명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생명이 약화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모든 인간은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생명이 점점 약화되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인생의 선배님들이 이제 앞으로 있을 날은 좋은 날만 있다고 하셔요. 나쁜 날만, 안 좋은 날만. 점점 안 좋아진다고 하시잖아요. 좋아질 날이 없는 거죠. 정말 그러나요? 우리 몸 상태 좋아지지 않나요, 이제? 점점 아파가나요, 이제 계속요, 이제? 그쵸, 이제 생명을 잃어가는 거죠. 그러죠. 저는 이렇게 막 다가오진 않는데, 40살 좀 꺾이니까 좀 느낌이 오긴 오는데, 죄송해요. 근데 더 꺾이시는. 점점 이렇게 아파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 현실인 거네요. 그쵸. 그게 이제, 그 유체의 현실을 그대로 담고 성경이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 것이 12회를 계속 하혈하고 있는 여자의 상태예요. 그쵸. 그 여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를 멈추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설명한 거죠. 근데 피를 멈추려면은 그 씨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쵸. 하늘로부터 온 씨, 남자로부터 온 씨, 남편으로부터 온 그 씨. 근데 그 씨는 감추어져 있잖아요. 어디에요? 율법이에요. 무엇으로? 열의 계명으로. 감추어진 그 씨를 냅다 읽고 듣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버리니까 그 씨랑 상관이 없이 씨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생명을 담지 못하는 그 상태로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아무튼 성경에서 온 세상을 상징하는 수가 열이고 이 천하 만민이 그 열이 하나의 씨를 받아야지만 하나의 씨가 돼야 하나가 돼야 완성돼야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그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 상태를 12년을 12해를 하혈하고 있는 여자이고 성경에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자이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피를 계속 하혈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자의 씨로, 그렇죠? 여자의 씨로 여자를 살리게 하는 자로 혹은 하혈을 멈추게 하는 자로 이 땅에 보내신 거고,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이미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로 떠나기 위해서 그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이며 교회의 구원사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 개신교도 그 결혼을 성스러운 거라고 보나요? 저 뭐 결혼한 지 20년이 안 됐지만 저 때만 해도 교회에서 되게 성스러운 것처럼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랑 한 달 동안 그 결혼 교육 학교라 그럴까요? 그 이후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요즘에는 어떤 분위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결혼이 하나님이 정해준 배필을 만나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목회자나 사람들한테 부탁할 때 하나님이 정해준 내 배필이 있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준 배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분이 하나님이 정해준 배필인 거죠. 왜 권사님 그렇게 쳐다보세요 저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사람 중에 오직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정해준 배필이다. 그게 어떤 일이냐면 이미 우리의 결혼을 하나님이 되게 성스럽게 그 예정하고 계획하신 거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저는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살고 있는 인생에 그 펼쳐놓은 어떤 것들에 작은 선택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배필을 인간이 이제 미워서 이제 나는 거니까.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이런 분위기가 왜 나온 것 같냐면, 카톨릭은 7개의 성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성례가 그 결혼하는 걸 성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원은 이런 본문인 거죠. 이 땅에 인간의 육체가 결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 육체적 결혼과 결혼 생활을 아주 그 신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정해놓은 법칙, 그 질서 두 가지가 교회를 만드신 거랑 뭘 만든 거예요? 가정을 만든 거라고 하니까 그만큼 교회를 가정과 같이 이제 되게 성스러운 곳으로 이제 여기는 거죠. 그러시나요? 조건 사진 그러세요? 잘못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이해가 있는데, 그런 건 우리가 이제 우리의 현실을 되게 그 의미화하려면 되게 과도한 신학적 적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우리 인간의 어떤 작은 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남편으로 오신 그 시인 예수를 설명하는 말씀인 거지, 생각이 들어요. 그걸 제일 잘했던 데가 카톨릭이고, 개신교도 그 틀 안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2년 동안 이제 하혈하여 고통받고 있는 여자의 모습인데, 이 여자가 그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많은 의원에게 이제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제 표현해요. 많은 의원에게. 이어서 한번 산문 읽어보세요. 본문은 이 여자가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많은 의원은 결국 누구이겠습니까? 이 여인을 괴롭게 한 의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죄인을 부리러 오셨고 병자를 고치러 오신 의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라는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합니다. 병든 자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의원은 그 죄를 속죄하는 구속자를 의미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병든 자의 의원이며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속죄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심지어 시간을 허비하였다고 합니다. 괴로움을 받은 이유는 어떤 의원도 그녀의 병을 고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를 담지 못하는 병, 피를 개축해서 계속 유출하여 그 생명이 점점 죽어가는 그 병은 피 속에 들어가는 씨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원은 병든 자를 고치는 자인데 율법의 시대에는 병든 자를 누가 고쳤습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 율법사들이 병든 자를 고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가 성경에서 병든 자는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병든 자를 고친다는 얘기는 죄를 구속한다, 혹은 죄를 없이 한다, 혹은 정결하게 한다라는 걸 메타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고대 시대 때, 율법 시대 때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자들, 율법 선생들이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어요?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의 어떤 이 종교적 헤게모니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말씀을 잘 가르치면 이 사람이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지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 죄인이 의인이 되고 병든 자가 병에서 낫는다라는 그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그렇죠? 율법사나 랍비들이 이런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던 이유는 단지 그들이 뭐 악하고 나쁘거나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런 신학적 신념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잘 말씀을 가르쳐서 네가 이 병든 상태에서 구원받고 죄인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신학적 신념을 가르친 거죠. 그렇죠? 옛날이든 지금이든 율법을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확신이 무엇이냐면, 그 율법이 자신의 병든 상태, 죽음의 상태를 고치고 치료해 줄 수 있다는 확신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내가 율법을 잘 배우면, 그리고 열심히 지키면, 혹은 다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지키려고 노력이라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신념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보편 종교와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일반적인 표현이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 우리가 마음을 바쳐서 노력이라도 하면 하늘이 좀 도와준다 라는 것처럼, 나의 이 죽음의 질병, 피의 하혈로부터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많은 의원, 즉 율법으로부터 괴로움을 받는 상태인 거죠. 여인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도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잘 배우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그 율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신념이 누구한테 있어요? 가르치는 자에게 있고, 그 율법을 배우는 자도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배우고 익히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권하게.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영의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있는 종교 의식과 인식은 물론이거니와 중세 카톨릭 시대 때 면죄부 같은 종이가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는 상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정결 예식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용서하고 속죄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성경에 있는 그 예전, 구약의 예전을 이제 논하기 전에 먼저 보편적으로 한번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미신이 뭐예요?
미신. 이 단어적으로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마음에 무엇에 끌려 잘못 믿거나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을 미신 혹은 맹신, 그러니까 합리적 근거 없이 믿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는 미신이나 맹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참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미신, 맹신이라는 개념은 합리적 근거 없이 비상식적인 믿음의 행위를 미신이라고 정의하거든요, 단어에서. 근데 이 신이라는 개념 자체는 합리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객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벌써 틀린 거죠. 그럼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우리가 경전이라고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그러면 참된 믿음이에요?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과학적이지 않는 걸 미신이라고 그런다니까, 단어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 미신의 경중은 있을 수 있겠죠. 아주 심한 미신, 또 덜 심한 미신. 경중은 있지만 결국 근거는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죠.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미신. 네, 그렇게 그런 걸 이제 비난하죠. 좀덜 끼치고 안 끼치는. 지금 요놀라 기독교가 이제 아주 큰 이제 그 질타를 받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그런 모기죠. 이렇게 모기처럼 해악을 끼치고 있는 그런 게 돼버린 거죠. 이번에도 대형교에서 이렇게 사고 났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럼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그러면 이런 거죠. 좀 미신 손 없는 날, 이거 미신이죠. 통계적으로 맞아요? 손 없는 날 아닌가요?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 조금 공부해보니까 그렇지. 또 뭐 미신 많이 있지 않나요? 지금 오른쪽에 그 스위치. 내리시고 한 번 더 내리시고, 예. 스위치를 2번 누르신 거예요 지금. 제대로 안 잡아다니서 그래요. 아니 옆으로 당겨야지. 아, 그렇지. 그렇지. 들고 있어. 아니 스위치는 맞아요. 놔두시면 한 번에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쪽은 잘 안 나와. 하나만 끼세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해봤다 시끄러워. 모기가 있다고. 혹시나 그거 빠져나가요. 미신 같은 부적 미신인 거죠. 그렇죠. 맞잖아요. 길을 모아서 뭐냐 어디 저기 나는 시간이 힌두교에서 그 인더스강 들어온 강물에 씻는 거 정결한다 그러잖아요. 그 미신인 거죠. 근데 그거 다 구약이는 정결 예시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과 미신의 경계선이 뭘로 결정되냐라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자체가 미신적인 거다, 합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비합리적인 걸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미신은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도 미신적인 게 있죠. 그게 이제 인간의 감정적인 거나 심리적인 상태와 결합을 해가지고 되게 그런 안 좋은 게 연결되는데, 그때 복잡하죠. 이 종교성이. 아무튼 그 우리 이야기고, 성경에 있는 이 구약의 다양한 그 정결 예식이나 종교 예식이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그 의미로 해석되어야 되냐가 중요한 관건인 거. 심지어 예수가 완성한 십자가가 그러면 뭐냐라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미신을 믿고 있는 거죠. 묵시복음이라는 미신 아닌가요? 또 다른 의미에서 사기치지 않는 어떤 집단에서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에서 미신. 그 근본적인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간은 어쨌든 이 미신 공장을 우상 공장이니까 인간 자체가 그런 부분이죠. 이거를 이런 어떤 구약적 배경과 정결 예식에 대한 그 기독론적인 구원론적인 해석이 없이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게 이제 난해하고 복잡한 이제 우리의 내면이 든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라디아 4장 8절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누구겠어요? 귀신인가요? 맞죠? 율법이잖아요. 율법인 거죠. 총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됐죠? 이제는 이제 복음을 알았어요. 바울 입장에서.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구약의 율법이죠.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 이게 구약의 예전 정결 예식인 거죠. 다시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이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럼 지금 바울이 여기서 걱정하고 있는 건 뭐예요? 구약의 예전을 행하는 그걸 지금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이면만 보는 거예요. 구약의 할례, 구약의 정결 예식, 그런 행위 자체를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그들의 행위 자체를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요거를 정확하게 못 보면은 그거를 행하지 않는 것이 마치 복음을 믿고 있는 것처럼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죠. 마치 11조를 안 내는 것이 진리를 안다는 어떤 신념처럼. 그렇죠? 다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하는 거는 구약의 예전과 이거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지금 너희에게 건네준 그리스도의 머리 된 심으로 완성된 그 진리, 그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죠.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한 언어가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좀 길지만 되게 이제 중요한 말씀. 이거는 사실은 10장을 뭐 강론하기보다 찬찬히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요 그림자가 구약의 백성이 흑암의 그림자, 죄의 그림자에 갇혔다 그랬죠? 그때 그 그림자예요.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결론 났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기본적인 표현이었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제사와 예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사와 예물은 나를 위한 한 몸을 예비한 그림자였다라는 얘기죠. 그걸 알지 못하고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으니 그렇게 비난한 거죠. 그러면 제사와 예물이 폐하해졌는데 그 폐하해진 이유는 나를 위하여 한 몸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폐하여진 거니, 그 완성된 그 그리스도라는 그 한 몸이 너희 안에 있냐 없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시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랑 히브리서가 제가 보기에는 히브리서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말하고는 의도가 어떤 건지 간파가 되시지요? 구약의 제사, 절기, 제물, 희생 제물의 피, 요게 그림자라는 거고 그 그림자가 원형이 와서 폐하여졌으니 완성된 원형에 관한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완성된 그 진리 입장에서 구약의 모든 그 예전은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 미신이 될 수 없는 거죠. 이 구속사의 완성이 없는 모든 예전은 미신인 거죠. 그렇죠. 손 얻는 날, 아홉수 찾아보니까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 아직도 남아있는 게요. 밤에 휘파람 불면은 뱀 나온다고 그러죠. 필인가요? 또 뭐가 있죠? 밤에 손톱 깎으면은 손톱 누가 가져간다고 그랬나? 들었던 것 같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 있잖아. 다 미신과 관련된 거잖아요. 자, 율법의 괴로움을 주는 의원. 그러면 오늘날 병든 자를 고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의원이었어요. 그 율법 교사들이 완성된 그림자로 나타난 그 율법을 완성된 그 진리로 가르치고 전하지 않으니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더 심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오늘날은 똑같지 않나요? 그러면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된 진리, 영으로 증언되는 그리스도의 말이 아닌 율법의 계명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가르치는, 그래서 자기도 못 지키고 듣는 자도 못 지키게 하는 그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여인에게 괴로움을 주었던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성화돼야죠. 이런 이 명제가 내용이 없이 증거되어지면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할 수도 없는 거, 하지도 못하는 거, 잘못된 욕망으로 갖고 있는 거. 그 세상은 단순히 욕심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너무 더 단순한 명제. 그러면 이런 이제 반론도 나오죠. 그러면 막살난 얘기냐? 어차피 못 지킬 거. 그런 반론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의 그 자리, 하나님 아래 있는 우리의 그 자리의 현실이 뭔지를
알라고 그렇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자꾸 위에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든지 아니면 다 때려치든지. 다 때려치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심리적으로 보면은요. 현실을 직시해야죠. 그렇지 않은 데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도 성화돼야 되나요? 성화되면 안 돼요? 그럼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좀 온전하고 좀 성숙하고 좀 나은 삶을 다른 사람과 비슷히 살아내야 되나요? 아니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렇지 않는 거는 뭔가요? 저도 이 본문 오늘 이번 주에 이렇게 금요일날 토요일날 공부하면서요, 뭐라 그럴까요? 말로 담지 못하는 저의 한계,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저의 이 미숙함.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 마음의 그 진리를 건네주셔서 그 정도의 길을 가게 한다 그럴까요? 자로나 우로나 치전 그 정도의 길을 가게 하는 그 일체의 비밀을 복음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자로 치우치든 우로 치우치든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 신념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듯해요. 각자에게 다 그 진리로 정도의 길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길을 주셨는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극단적인 율법주의로 추구하든지 극단적인 자유주의로 가든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근데 그 역사적 그런 증상과 그 내용들이 우리 개인의 성격에 다 있는 거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다시 이제 와서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면, 여인에게 괴로움을 주었던 그 의원은 율법교사들이다. 간단하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하나님 나라죠, 사람 앞에서 닫고, 그쵸? 그 율법의 계명의 내용이 뭔지 알아야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그걸로 지키라 지키지 말라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되죠.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며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49절을 보시면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누가요?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그럼 여기에서 동료들은 함께 종된 자잖아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동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종된 자, 어디에? 율법에 함께 종된 자가 그 동료, 함께 종된 그 동료들을 때리며, 이게 피토예요. 그 치다, 고통을 가하다, 억압하다, 율법에 의해서 억압을 당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치며, 그 다음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술 친구들 있죠? 보세요.
동료들을 때린다. 이어서 한번 장로님이 적으신가요? 예.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와 먹고 마시고 동료들을 때린다고 합니다. 동료는 함께 종된 자들입니다. 종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때린다는 것은 율법의 강압과 억압으로 그를 압제한다는 말씀입니다.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원문에는 술에 취함에 먹고 마시면입니다. 성경에서 술은 포도주이고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율법의 말씀으로 먹으면 술 취하다라고 하고 그래서 술 취하면 방탕하고 음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겉이 계명으로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이 있고 술 취한 자들이고 그들에게 진리의 양식이 없으므로 술피 울며 이를 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술 취한다라는 단어가 같이 표현되는 단어가 음란, 정욕, 방탕, 결론은 우상숭배 거든요. 이게 다 그러니까 술 취한 것과, 그러니까 술과 술 취함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뭐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어딨냐?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않을 때까지 먹으면 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술 취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율법적 욕망, 선악 욕망의 틀로 왜곡하여 먹는 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 때 술은 와인뿐이 없었다면서요. 이제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원래 단어 자체가 술 자체가 와인이에요. 보니까요. 포도주. 네, 딱 그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포도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으로 자기의 선악 욕망을 확장하는 그걸로 마시는 그 행위를 술 취한다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방탕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했던 말 또 하고. 그리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고, 그리고 자기 욕망에 쉽게 갇히고. 그런 자에게는 진리의 양식이 없는 것이니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괴롭게 한 의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완성한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하라와 하지 말아의 계명으로 에피투미아의 두 마음으로 나누게 하는 율법 선생,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들은 그 여인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배우는 인생의 기회와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혈루병을 고치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여전히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면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 진리 없는 그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진짜 생명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어떠한 해결도, 용서도, 제사함도 없지요. 노력한다고 돼요? 안 되죠. 막 살아도 안 되죠. 좋은 선생 만나도 안 되죠. 좋은 교회 다녀도 안 되죠. 좋은 설교 들어도 안 되죠. 다 최선을 다하는 인생인데,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 혈루 근원에서 회복이 되는 그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혹은 막 살아서.
그게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는 종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술로 계속 먹고 마시는 종의 상태예요. 함께 종된 동료를 때리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도 못 가고 가는 자도 막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저는 이렇게 말씀 이렇게 공부하고 비록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임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연결이 되기도 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기쁨도 있고 하나의 말씀이라는 확신도 있지만 그런 기쁨과 함께 또 한 가지는 그 무서운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 말씀하신 것이 펼쳐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혈루의 근원이 멈추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 몇 살이요? 12살 된 딸을, 그러니까 딸을 살려주니까 12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2로. 회당장은 율법이죠. 이상하게 성경 구약 마가복음에 회당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율법이고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그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는 12로 설명됐는데 그는 죽어 있는 거죠. 율법 아래서. 예수가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에게 가셔서 12살 된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심으로 율법에 해당해서 생명을 담지 못하여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시는 거죠. 율법 아래서 죽은 자를 일어나게 하심으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율법으로 죽고 진리로 거듭나는 은혜의 해를 선언하시는 거죠. 그걸 이제 달리다금 일어나라 해서 부활과 관련된 또 말씀으로 연결되죠. 다음 주에 이어서 해볼게거든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시간을 허비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는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시간을 허비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피를 담을 수 있는 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안에서 펼쳐주신 이 율법의 상들, 나타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명하고 명약관하게 보여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의 양식으로 담아서 선과 악이 무엇이며 좌와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 진리로 똑바로 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아 율법 안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여인이었던 저희에게 그 마지막 하나의 시로 우리의 참된 남편이 되어 주셔서 그 안에서 생명을 담는 자로 일으켜 세워 주셨사오니 그 죄와 사망의 어둠을 일으켜서 구약에 나타난 그림자들을 통해 선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들, 완성된 그 진리들을 보며 목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갇혀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유케 하시는, 안식하게 하신 그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저희들로 세워주시고 그 생명으로 오롯이 드러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